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그 신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종교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내 마음을 맞추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자꾸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것은 소아시아 지방의 남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 연변의 한 주지요. 그 주에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은 밤빌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 이제 그 도시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가에 이르자 바울과 바나바를 돕던 요한, 그러니까 마가죠. 이 마가가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14절을 잠깐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는 밤빌리아 이 북쪽에 위치한 주로서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교여행을 떠난 이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이런 비시디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려면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행군하는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우루스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해발 1100입니다. 이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100이면 차로 이동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이 고도가 1100m, 100m가 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우루스 산을 이렇게 넘어서 버가에 이제 이 버가에서 거리가 떨어진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성경에서는 한 줄이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려면 이제 타우루스 산을 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당시로는 고산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자체 안디옥이 이 자체가 굉장히 고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이 타우루스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요한은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준비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 선교사의 그런 훈련들이 이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 또 체력적인 준비, 이런 부분들, 마음의 준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요한, 그것은 그는 결국에는 이 타우루스 산 앞에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정, 한때에 막 뜨거웠던 감정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준비되고,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건강이나 또는 내가 다른 기타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준비하지 않는 채 선교에 바로 우리가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 없이 덜컥 여행이니까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당장은 이제 미리 원래 사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자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제 본문을 읽고 여기에 형제들 중에 이렇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는 자가 있으면 앞에 나와서 말하라. 이제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 설교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를 준비하는 자가 이제 회당장이거든요. 그 역할이. 그래서 바울이 손짓해서 일어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즉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을 뭐에 비유하냐면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하고 순례자로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이 순례자로 이제 비유될 때 그 순례자 속에서 준비됨.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산티아고 둘레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산티아고를 알아보고 그리고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통 산티아고 가면 20킬로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게 체력죠. 마음만 앞섰다가 가면 체력이 뒷받침 안 되게 되고 너무 힘든 것, 그 배낭을 계속해서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순례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됨,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앞선다면 때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 열정만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그 땅에서 이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이제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권능으로 이제 인도하여 내사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여기서 보면 큰 권능과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부분 속에서 대조되죠. 애굽 땅에서 그 나오게 하실 때 큰 권능으로 애굽의 그 힘을 누르셨던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참으세요. 힘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행했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면 아마 그들은 꼼짝 못했겠죠. 무서워서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400년 종살이에다가 40년 광야에 그가 방황,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 10년의 시간을 합쳐서 450년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왕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사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죠.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그의 왕조는 무너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만남 다윗을 만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인카운터의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카운터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이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미팅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적인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어떤 미팅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난 속에서는 어떤 인카운터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사 오늘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그 신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종교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내 마음을 맞추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자꾸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 오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내가 부합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이것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되지도 않죠. 마음에 맞는다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사랑하면 이제 그 시작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요한이 와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약속의 예수가 오기 전에 마음을 준비한 거죠.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자신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회개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자꾸 맞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비결은 회개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회개로, 회개함으로, 회개의 세례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그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구약을 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예수를 너희가 정죄했다. 이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알지 못한 이 무지, 영적 무지가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가 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알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완전 살인 교사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것 자체가 말씀을 이룬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내어주심,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자라. 그래서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이 실제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봐라,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다.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에 가득 찬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했죠. 오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가 말씀을 전할까 준비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그 증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저주로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사는 이 비결을
우리 가운데 전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언자로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입이 열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다듬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다듬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